여러분 반갑습니다. 커넥팅의 허버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요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비춰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사랑을 느끼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진 곳에서 하나님께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산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셨지만 교회 밖을 나선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의 눈을 밝혀주시어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업과 질병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본교회가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작은 가정 예배를 시작으로 개척한 이래 7곳의 처소를 옮겨 다니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쉴 곳을 준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태공원과 옥탑방에서의 우리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곳 유열리에 터전을 마련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주의 종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교회와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으신 교회, 나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부흥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날에 주님을 올바로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참다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무엇보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시옵소서. 2000년 마가 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순종하는 손길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에 참석치 못하고 가정에서 눈물로 예배드리는 연결고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이국 땅 불모지에서 믿음 하나로 헌신하는 추인실 선교사님과 몸된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오이코스 찬양단 위에 하늘의 신령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 자업과 이 비즈니스를 주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 자업도 이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자지 히필드, 너무 열정적으로 뛰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좀 천천히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히필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겠다. 녹슬어 없어지는 망치가 아니라, 내버리는 망치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어 주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커넥팅의 허버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힘드시고 깝깝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문의가 옵니다. 잘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 연결고리가 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따지고 시비를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많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마음의 슬픔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가진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가 종전처럼 활기 있게 드려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달 전 이수영이라고 하는 분이 80대 여성 사업가인데 평생 모은 재산 766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기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꼭 최초로 카이스트에서 노벨 수상자가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3년 전 교회를 건축하고 빚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했지만 또 집사님들이 모여서 재적회를 했지만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3분의 1을 부담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어려운 가운데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헌금 전액을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 쉬운 일일까요? 남이 하면 굉장히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이 중요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돈, 자기 물건, 자기 재산, 자기 건강, 자기 생명, 자기 자녀, 자기 사업, 모든 사람에게 자기 것은 다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오순절 강림 직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머리 좋기로 소문난 누가가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도 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한 것은 영적 생활 자체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중요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질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대단히 율법적이고 경건하기로 소문난 바리새인들조차도 돈에 엄청 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돈을 다 좋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좋은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영적 생활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곳곳에 돈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돈이 중요하냐 행제가 중요하냐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행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 문제에 딱 부닥치면 행제보다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를 욕하면서도 부자 되려고 키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가서는 주님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돈이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이잖아요. 사람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돈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 생활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 천국 생활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이성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유무상통의 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2절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천국이 되겠지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얼마나 좋을까요?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 누가 돈을 벌어왔건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고 서로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병원도 가고 학원비도 내고 가스비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안에서는 가정에서 되는데 밖에서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는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지를 못합니다. 가난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못 고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공산주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91년 74년 만에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소련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2년 전에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질 때 베를린 장벽에 가 있었습니다. 이 돌이 제가 베를린 장벽에 직접 올라가서 제 손으로 깬 장벽 돌입니다. 제 방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가 이 실패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인간이 만든 가장 거짓된 제도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거짓된 제도가 공산주의요 사회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있는 사람 것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전부 다 잘 살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다 못 살게 되었고, 다 가난하게 되었고, 다 빈 깡통이 되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가 다 잘 살게 되었습니까? 파라다이스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파라다이스가 되었습니까? 천국이 지상 낙원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몇몇 특권층들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인민들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 철조망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보았고 오늘 우리나라에도 3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무상통의 생활은 물질 생활의 이상행위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내 것이 없어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모았다고 이 돈이 내 돈이고 내 생명이 내 생명이고 건강이 내 것, 가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놈아 공부 좀 열심히 해.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거야. 다 니를 위해서야. 니를 위해서 내가 야단치고 니를 위해서 때리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두고 보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남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남 주기 위해서 내가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고 갈 것이고 다 두고 갈 것입니다. 박의 활적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교회의 본질과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제가 다시 성경을 읽을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구절에서 저는 세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33절을 주목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순서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순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뭡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임할 때 받는 두나미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두나미스 권능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하나는 다이내믹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 공사를 할 때 다이나마이트를 하잖아요. 엎드려 하고 꽝, 고기를 들고 일어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큰 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큰 돈이 깨지고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사울과 같은 기믹도 같은 이런 강팍한 마음이 날아가고 없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다이내믹, 성령의 힘으로 꾸준하게 역동적인 운동적인 말씀의 힘으로 자라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 다이내믹 같은 권능이 합쳐져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이런 새로운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다이내믹처럼 꾸준하게 날마다 빼남없이 이런 성령의 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령 받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을 받은, 다이내믹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처음 성도들은, 사도들은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다이내믹한 꾸준한 이런 권능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이 본문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말한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사도들은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들은 예수를 전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예수를 전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걸 전했더니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다이나마이트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경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강하게 찔림받았어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삶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변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생태공원 옥탑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전율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의 미션은 마태복음 5장 35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라고 날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왜 정치가 이 모양이냐, 왜 경제가 이 모양이냐, 왜 사회가 이 모양이냐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코로나 한국 교회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할 이유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세상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구제하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사도들이 하셨던 일,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일,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내놓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왜 우리가 베풀고 왜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섬겨야 돼요. 있는 사람은 나누어야 됩니다. 아, 나는 안 나눠도 되겠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 나누라고 했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안 나누어도 되겠네, 줄 게 없으니 안 줘도 되겠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가진 게 없습니까? 왜 없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이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럴 때 안전병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뭐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눌 것인가?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있잖아요.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안 좋습니다. 코로나가 되어서. 왜 때가 안 좋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캄캄하니까 불이 필요하잖아요. 썩어가니까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설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고기는 물을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고기는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물을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갈 필요 없어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과 교회는 배부르고 등 따신 것 같아요. 책상에만 앉아서, 교회에만 앉아서 성경적으로 어떻고, 철학적으로 어떻고, 윤리적으로 어떻고, 정치적으로 어떻고, 쩍쩍쩍쩍쩍 소리가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강의실에 잡혀있는 이 예수가 강의실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당에 있는 예수가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안에서만 쩍쩍거리지 말고, 안에서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어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우리에게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려주었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내일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흥명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나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해 버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좋으신 하나님,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연결고리 가족들의 건강을 안전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직장과 산업에 자녀들 위해 부모님들 위해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한 저 미국의 정본희 집사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미래 권사님이 눈물로 이 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사위를 만져주시고 딸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연결고리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머리 위에 또 하나님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치료 중에 있는 미국의 정본희 집사의 남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을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가지 간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8월 마지막 주일, 그 다음 9월입니다. 이 8월이 가기 전에, 여름이 가기 전에 우리 꼭 한 영혼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전도할 때는 바로 이때예요.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꼭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주님 앞으로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라디오 프로그램 5분
이야기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 8시 채널 고정하시고 기대하고 고대하시라. 수요일 저녁 8시 연결고리 라디오. 연결고리 라디오 스텝 모집을 합니다. 평일 2시간, 주일 2시간 시간이 내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가능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나 방송국에 다니고 있어요. 한번 그렇게 보세요. 라디오 댓글 이벤트 생애 첫 댓글상을 여러분이 한번 꼭 받아보세요. 이번 주 베스트 댓글 누굴까요? 두 사람. 김병태 장로님. 아마 자기도 아마 놀랄 거예요. 두 번째는 심선희 집사님. 선물은 주중으로 택배가 아마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연결고리 라디오 참여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목소리 재능 기부 약 4분간 책 읽기로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중보기도 신청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찬양 있으면 여러분들의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 또 찬양 목소리 재능 기부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청곡을 자기 목소리로 멋지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여러분 방송을 한번 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라이브인 기도의 우리 연결고리의 자랑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참 중요한 그런 기도 처소인데요. 언제든지 기도 주차장은 열려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기도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연결고리 필사성경 표지 헌금에 대한 거는 우리 정선영 간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11조와 감사헌금 등등 헌금 안내는 국민일보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고 떨지 마세요. 어떤 것도, 코로나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권력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러나 여러분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 수칙들을 잘 지켜 나가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참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교회는 늘 방역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